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찌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민족적 죄사함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 죄사함은 역시 또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그런 일들이 장차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바로 민족적 죄사함이 임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라고 되어 있는 그 상대방 2인칭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도 마지막에 종말적인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좋아하는 그 말씀이 시편 103편 말씀인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모든 이제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교회는 각각 우리 개인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내 자신에게 이 구절 말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하나님을 믿기 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아왔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에 있게 될 이런 민족적 죄사함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7절 8절의 말씀은 더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종말적인 열방으로부터의 고통이 하나 말하죠. 그 다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것만큼 더 직접적인 말씀이 또 잘 있습니까? 바로 민족적 죄사함을 말합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 말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미 성취가 된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사하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무슨 역사적으로 전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일은 바벨론 포로는 마지막 때 있을 전 열방으로부터의 어떤 그 고토 기한을 예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일 뿐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그 시기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은 바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전 열방으로부터의 고토 기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스겔 36장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다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민족적 정화 사건, 정결 사건, 죄사함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스가랴서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이 바로 13장 1절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민족적 죄사함입니다. 시편 130편 8절 말씀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건 역시 민족적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로마서 11장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구절이지만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이 돌이켜지겠고, 즉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는 사건이 이 새 언약의 성취 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건이다.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회복이죠. 참된 회복이죠. 우리가 물론 전 세계로부터의 고토기환도 물리적인 회복에 속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1948년에 2000년 만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국한 것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1967년에 6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 손에서 다시 수복된 것도 그것도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완성, 그 결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영적 회복이야말로 참다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날 마지막 때 성경의 폭포수 같은 부으심, 영적인 대각성, 민족적 회개,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민족적 죄사함,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말 그대로 all입니다. all. 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 말로는 call 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고요. call.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종말적 어떤 민족적 구원을 이루고 되면 하나님께 배역을 하고 불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때 얻게 되는 구원은 이제는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곧 있게 될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내 다시 오심,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의 몇몇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영어로 all.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다라는 이 한 글자가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것을 충분히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냥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잠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차지한다. 그대로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돌아와서 고토기한에서 그 땅이 다시 누구에게 뺏기거나 나눠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바로 마른 뼈의 환상에서도 그 마른 뼈가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all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종말론적인 회복,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있을까? 신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상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신약의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온 혹은 다라고 표현된 영어로는 all이죠. 이것에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 혹은 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했을 때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 구원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과 다의 의미가 정확하시 뭐냐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뭔가 소수라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 규모 자체가 거의 민족적 규모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민족적 규모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온 그리고 혹은 다라고 표현된 그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회복이 이르렀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끝이 나는가? 그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정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가진 그 위치, 장자의 위치, 첫 열매의 위치가 이제는 온전하게 그것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의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회복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열방 전체에게 엄청난 영적 대부흥과 대각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때 지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면으로 번역됐지만 원래의 뜻은 전 지구를 말하는 것이다. 온 세계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열매가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열방의 대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에도 사실은 이러한 원리가 시편 기자에 의해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 주의 도가 땅 위에 이 지구 전체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과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구원되게 된다면은 땅의 모든 것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체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그들의 특별한 신분,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에 있어서 장자, 우두머리적 위치, 첫 열매라는 위치,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위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열방에게는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열방으로 가서 열방의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때 충만함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 사건, 바로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뒷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들의 실패도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풍성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방에 임할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뒷말이 생략된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경적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세계 선교의 열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열쇠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과장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과 나머지 열방과의 관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장자로서 천년으로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 놀라운 영적 대부흥과 각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세계 선교의 열쇠가 된다.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도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언약이 이스라엘에 숙지될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새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야말로 메시아의 재림과 직결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지구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것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사건하고 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제가 세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는 원래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신랑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들에게 왔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막혔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직전에 말씀하신 말이죠. 너희들이 이 노래로 나를 환영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들이 만약에 이런 말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환영하는 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곧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바로 직결된다는 뜻이죠. 좀 더 우리가 또 직접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경 강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설교를 하는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때 너희라 하면 바로 그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 청중들을 말합니다. 요 앞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 이미 왔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라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원들과, 그죠?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 민족의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몰라서 그런 것이라 하면서 그들이 그 일을 회개할 여지를 베드로가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같이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보면은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계가 같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동반 타락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이 만유 모든 피조계를 다시 원래의 창조 질서로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되돌리는 개념이 바로 만유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티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마디로 한 짧은 어떤 표현으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만유의 회복, 티쿤. 그것을 더 이렇게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샬롬이 됩니다. 샬롬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은 생각해 보시기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만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야 만유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은 초림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다가 지금 이미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 밑에 보내신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즉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유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어도 영생을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갖 축복을 누리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족속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열방의 어떤 민족에게 가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영혼 구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그리고 그 다음 절이 6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어쩌면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내 곳으로 왔던 곳 바로 하나님 보좌 옆이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하면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유대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인가 이 말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뒤에 논리적으로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특별히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 재림의 사건과 사건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 구절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 민족에게 마지막 닥칠 크나큰 민족적 환란, 대고난의 상황에서 그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고난이 없다면, 환란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마지막 고난을,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이 민족을 회심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하게 만들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적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적 은혜의 어떠한 발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새언약의 성취와 새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때 그때 또 우리가 몇 가지 부분을 더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새언약의 성취. 우리는 항상 이 새언약의 성취와 교회만을 연결시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새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의 성취와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